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제 123편, 시편 제 123편,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를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그 힘, 세상이 넘볼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그 능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마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이죠. 단지 이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나 우리가 아픈 것이나 우리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는 정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베푸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은혜 아니면은 살기 없겠구나, 살 수가 없겠구나, 은혜가 아니면은 견딜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 받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고, 아니 이미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요, 그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얻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기대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같은 희생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음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랑이 있겠죠.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없고 우리가 죽은 그 자리에서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니까는 네가 이 은혜가 아니면 죽겠구나, 너에게 이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의 은혜로 받았는데 지푸라기 내놓으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은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늘로부터 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족한 것 채워달라고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의 책을 쓸 때마다 모든 성경마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정확한 이 문장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공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생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은혜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문을 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질지어다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저의 첫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해서 그 한 2줄 3줄 안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을 계속 간절하게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이 시간에도 그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저자는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간절한 것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하고도 간절한 우리의 첫 기도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성도로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간절한 표현을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며,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에요. 종의 생명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무엇이 있냐면은 종의 생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그림자적인 표현을 들어도 그저 그냥 주인이 손가락 하나 세우면 살려줘라, 손가락 하나 눕히면 죽여라, 이것이 종의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것 의지하여서 살아간다면 우리 생명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에요. 우리에게 연한을 100년을 주든 우리에게 연한을 60년을 주든 그 세월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60년과 100년의 차이는 없습니다. 10년의 차이도, 10년과 100년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 장수의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증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인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 제대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종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길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 이 일일 일생, 이 하루의 생명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의 보호는 주인이 합니다. 이 종이 밖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그저 우리 주인에게 물어봐, 그저 우리 주인한테 가봐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인이 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오늘 종이 바라보는 주인의 손은 그 종을 지켜주시는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절벽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악함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자책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인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건강하다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인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손에서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세상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심령이 좀 연약하고 미약하고 약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작정하시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아비의 눈에 맞을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자식이니까는 이쁘고 자식이니까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여린 자녀들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작은 아이가 그때 한 4살? 아마 4살 전후로 됐을 때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여기 이 뼈 있잖아요. 여기 무슨 뼈죠? 쇠골? 예, 쇠골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 4살짜리 아이가 병원에서 기부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순하고 착한데 본의 아니게 기부스를 양쪽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피고 다녔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그게요,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내가 우리 아이를 지킨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냥 현관문 나 놀러 나갈게 하고는 그냥 10분 만에 돌아온 게 그 모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우리 큰아이 눈 위에 찢어진 상처가 있는데요, 그냥 눈 앞에서 그 거실에서 놀다가 아이쿠 하고 넘어졌는데 그 상의 머리를 콱 찐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갑니까? 안 됩니다. 자녀의 영혼과 생명이 누구의 손에? 아버지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에 제대로 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 멋있게 세우셨습니까?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하반절 말씀에 심한 멸시라는 단어가 4절부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안일한 자의 조롱이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넘치고 있습니다. 넘친대요. 그냥 한두 건이 아니라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세상은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에 바쁩니다. 모이면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흉보고 가십거리 끄집어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미련한 신앙생활을 미련하다고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우리를 조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조롱과 그 멸시는 발전해서 음해와 고발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의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세우는데 마음을 합하여서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보면
제가 요즘에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좀 읽어야 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성벽을 세우려고 애쓰고 땀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뭐 할 수 있겠어? 70년 동안 머슴살했는데 뭐 능력이 남아 있어? 조롱을 하고 또 비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 앞에, 세상의 그 업신여김 그 말 앞에서 느헤미야의 대답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아멘. 사방을 둘러싸고 가득 차서 이 공기 중, 이 우주에 떠 있는 공기만큼 세상의 조롱과 비소가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뭐여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조롱하고 사방에서 조롱 소리가 들려옵니다만은 지금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중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 이 느헤미야와 이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조롱소리, 그 비소소리 듣기만 하면 불쾌하고 듣기만 하면 시험에 빠지고 늘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기도의 결론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께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들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 이 특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은혜가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확신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능과 배경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좌절시키며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래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세우고 성전 세운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신앙으로 승리되어지는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교회도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 다하여서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